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 43장으로 다시 오세요.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지명하신 종들에게 생기를 넣어 주신다. 누구에게? 지명하신 종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오늘 본문에 지명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딱 지명했다.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셨고 출애굽 역사를 마감하실 때는 여호수아를 지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저가 할게요 이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명을 했어요. 아멘. 자, 쭉 과거로 한번 가보면 방주 만드는 일은 노아를 지명했어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명했어요. 아멘.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이삭을 지명했고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판단과 기준과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인간적인데 하나님은 야비하고 또 경상도 말로 얍삽한 야곱을 하나님이 지명해 쓰셨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또 때로는 사람이 됨됨이 괜찮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외모만 다듬잖아요. 그죠? 자, 그 역사적인 사실을 쭉 보면 선지자들을 지명하신 것이나 또 니누의 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그 도망가는 요나를 선택하죠. 요나를 지명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지명한 거는 또 사도들도 주님이 다 지명하셨잖아요. 저요 이래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사도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축복은 사도 요한을 딱 지명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을 지명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를 회개시킨 걸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만 먹고 지명만 하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든 얍삽한 사람이든, 예?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딱 지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왜 절기 끝날 새벽에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명받은 거예요. 그 지명받은 종을 쓰시기 위해서 뭘 부어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 받을 줄 믿으세요. 자, 첫째는 말씀으로 재창조시키시려고 생기를 넣어주신다. 자, 4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조성했다. 조성. 조성이라는 말 나오죠? 자, 자연이 훼손된 것을 자연과 비슷하도록 복구하는 걸 뭐라고 해요? 조경. 조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조성. 다시 말하면 자연이 훼손된 것 같이 우리가 다 훼손됐어요.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명하셨다면 지명하신 그 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조성.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말씀으로 재창조예요. 재창조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재창조시키려고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첫날 밤에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창조물. 아멘. 이와 같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네, 된 일의 말씀은 재창조가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된 일의 말씀은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해요. 왜? 이루어진 거니까. 새로운 걸 이루어내는 건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될 일의 말씀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은 예언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은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며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자, 재창조는 누구를 닮도록 재창조시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생기를 넣어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에요.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재창조예요. 재창조.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빌립보 3장 21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종이면서도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오늘 뭐예요? 조성, 재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돼야 돼. 두 번째, 피해받지 않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자꾸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해받지 않도록 생기를 넣어주세요. 피해받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해도 피해를 입어요. 조금만 거슬려도 피해를 입어요. 근데 조금만 좋은 말해도 금방 해해버려요. 그 정도로 나쁜 쪽으로 말하면 간사하고 좋은 쪽으로 말하면 예민한 거예요. 예? 똑같은데 나쁜 쪽으로 말하면 간사한 거야.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좋은 쪽으로 말하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그럼 어느 쪽으로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예민해요. 어떤데 저도 예민해요. 별소리 아닌데 기분이 와싹 나빠진다고. 금방 그 나빠진 기분을 돌이키긴 하지만 나도 예민하구나. 옆에 분한테 물어봐. 집에도 예민하죠? 예민하죠?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간사한 거야. 간사한 거야. 여러분은 간사합니까? 예민합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간사하더라도 예민하다고 그래. 왜? 자기가 자기를 나쁘게 말하기 싫은 거야. 그래도 남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해? 그러지. 가장 감사해가지고. 자, 피해받지 않도록.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고드름이 됐다가 또 구미호가 됐다가 사자가 됐다가 그냥 아주 변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모습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에 바로 피해받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물과 불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생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피해받지 않아요. 자, 피해받지 않기를 원하면 생기를 구하세요. 자, 세 번째,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려 생기를 넣어주신다.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생기를 넣어주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감을 살려주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자,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너를 하는 그 너를은 누구요? 1절에 지명하신 종얘기예요. 여기 1절부터 7절까지가 말씀의 한 맥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가면서 너를 하는 건 다 지명하신 종이에요. 지명하신 종을 2절에서 피해받지 않게 하고 4절에 가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 집에 가보세요. 지금 성산에 와서 일주일 됐는데 전화 한 통도 없지? 에?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막 불편하면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이 존재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감이 있을 때는 이해가 잘해요. 이해. 왜? 내가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존재감이 떨어졌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요나 봐. 도망가니까 요나를 하나님 필요로 하니까 쫓아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물속에 처박아 갖고 물을 잔뜩 먹여 갖고 정신 차리게. 다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탁 나갔다 오더니 보배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사람은 우리를 하찮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보배야. 또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것만 끄덕거려. 이건 동의합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의하고 믿어야 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우리가 보배래. 왜 보배인지 아세요? 80억 분의 1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80억 분의 1로 지명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로 인정하니까 보배답게 말하고 보배답게 행동하란 말이에요. 천박하게 말하고 천박하게 행동하시지 말고. 사람은 우리를 하찮게 보고 존재감 없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 생기를 넣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4절 다시 읽어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누구? 지명하신 종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응?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금 또 무엇도 주신대? 아무 세서나 받을 수 없는 생기.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더 좋은 게 여기 기다리고 있어. 자, 4절 다시 읽어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요 구절이에요. 나는 여기가 더 좋아. 뭐예요? 다섯 번째, 생명을 보장하시려고 생기를 넣어 주신다. 뭘 보장하시려고? 생명.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에? 없죠? 없죠? 이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왜? 주의 재림을 영접하라고. 아멘 하세요. 죽은 사람은 주의 재림을 영접 못해요.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거예요. 자, 요 다시 읽어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어떤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이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왜? 18절로 19절을 하시려고요. 43장 18절로 19절 읽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결론은 이거예요. 새 일을 맡기시려고 생기를 넣어 주신다. 새 일이란 전에 있었던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새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아멘 하세요. 쓰시려고 생기를 넣어줘. 그래서 우리를 지명했어요. 재창조하셔요. 피해 없게 하셔요.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셔요. 또요, 사랑하셔요. 또요, 생명을 보장해 주셔요.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새 일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 붙들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